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며 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의 계획이나 경영,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식을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에서는 행악자의 무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은 의인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자의 뜻으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뜻으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인간이 미련한 자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면 그는 살인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여서 안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부와 또 명성을 소유하며 산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씨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무르익게 하고 또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농사에 분명히 필요한 것, 또 실감나게 알게 되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다한 것 같이 얘기하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내심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말했지만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하신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 더 많은 소유를 해게 주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세상 사는 동안 자기만 잘 먹고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쓰다가 유산으로 상속해서 주고 가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많이 맡은 자는 많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된 본성이 작동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 것도 모르고 무섭고 더러운 죄를 무인격으로 짓고 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오늘의 영적 상황을 보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을 수 없게 되어 코로나도 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죄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지옥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비롯되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죄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6절처럼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죠. 가난한 자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또한 계획이란 경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대로 살고 그분의 감동대로 사는 방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비웃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감동대로 순종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오늘날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구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옥 멸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오히려 박해를 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만하여 마음대로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인격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의 세대에 계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받아 저 천성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